본래 제가 설교 준비하면은 전 12시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빨리 준비하고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 된 이후로 저희 어머니 앞에서 첫 설교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신학교 간 이후로부터 계속 혼자 살았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들을 일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또 설교도 더 신경 쓰고 하니까 어제는 그것보다 좀 늦게 잤습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참 예배드리기 좋은 날씨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씨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의 자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좀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하고 우리도 말씀 듣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넘어 섬김의 자리로입니다. 부르심을 넘어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순종이라는 그 주제로 계속 설교를 이어오고 계신데, 그 같은 맥락의 줄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은 과연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나, 이런 좀 주제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다 하시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보통 사람들은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아니면 특정 장소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길가에 다녀보면은 이 건물에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저런 건물이 바로 교회고 신앙생활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물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이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는 우리가 이 헬라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소집된 그 모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그 기구이고 또 모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 기독교,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다르게 해석되고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 정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그래서 교회는 일반 모임과 다르게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모임들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이득이나 우리의 편의에 맞게 우리가 이끌려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입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셨으면은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방금 이민재 목사님 대표 기도 하실 때 그런 기도, 네, 죄송합니다. 이민재 지사님 대표 기도 하실 때 저도 너무 많은 은혜가 됐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셨죠. 아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으면은 이 하늘생 교회를 올 수가 없었고 자기의 그 죄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름받은 자의 성도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란 거죠. 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 밖을 벗어나면은 삶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이 기독교와 이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본질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왜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거야 간단하죠. 단순히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복을 받고 구원받고 그냥 뭐 나 하나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넓히면은 우리 가족 정도만 좀 복받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마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 범위 자체를 나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나 외에 그리고 우리 가족 외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게 아마 대부분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는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에 권세를 잡은 이 사단 마귀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따라 살던 너희였는데 이게 바로 너희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그리고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한 것.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부르신 목적은, 최종 목적지는 뭐냐? 너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질문하는 거 싫어하시죠? 그쵸? 네. 근데 저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네. 왜냐면 저는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성경에서? 싫죠? 그쵸? 이런 거 물어보는 그냥. 자,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은 구약시대를 좀 가봐야 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이 소 잡고 양 잡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는 종교인인 것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집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집행을 넘어 궁극적으로 뭐 하는 역할이죠? 백성을 섬기는 역할이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자, 신약 시대로 가볼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팔짱 끼고 에헴하면서 그냥 권위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셨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숨기고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슬픔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 사람으로 이 제사장 역할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명확한 목적을 이제 알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뭐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또 나 하나만 복받고 나의 가족만 복받고 그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존재로 순종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관련된 말씀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절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그래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섬김의 내용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짐을 뭐라고요? 서로 지라고 합니다. 네.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가벼운 권고 수준의 내용이 아닌 겁니다. 해도 돼. 아이, 너 뭐 힘들면 굳이 거기까지 남의 짐까지 지지 마. 예배만 잘 드리고 너 신앙 하나만 잘 건사해. 짐까지 지는 거는 부담 주지 않을게. 그렇게 편하게 좀 해. 이런 가벼운 권고가 아니란 말이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권고형인가요? 명령형인가요? 명령형이죠. 네. 또 이 내용이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들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우리같이 이렇게 빡빡하게 사는 사람들이 순종할 만한 내용도 아니고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짐을 지고 사는 거는 솔직히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목사만 해라, 전도사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우리가라고 하는 거죠. 너희, 지금 이 성경을 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들의 개인을 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너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내용이야. 서로 짐을 지라. 우리가 섬기는 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순종해야 되는 필수적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우리는 때때로 이 신앙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내 가정이 복을 받으면 만족하지. 우리 식구들은 뭐 신앙생활 잘하니까 큰 문제 없지.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태도는
신앙의 목적지, 신앙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개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서로가 끙끙대고 있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로의 삶을 돌보고 격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좀 관심을 갖고 아파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가 힘들고 아플 때마다 우리가 기꺼이 손과 몸을 내밀어서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혼자만의 만족, 혼자만의 싸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어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명확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섬김의 자리까지 가되 구체적으로 뭐 하라고요? 서로의 짐을 함께 지거라. 함께 지거라. 불편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반드시 제가 왜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가 됐는지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난 뭐 이렇게 딱히 얘기할 만한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이제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면서 그래, 어쨌든 나도 뭐 평범하고 뭐 그냥 무던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또 이 자리까지 와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저도 외동아들로 자랐습니다. 네. 형제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이 형제가 있는 사람들처럼 어떤 이 부모님의 사랑이나 뭐 먹는 음식, 이 장난감 때문에 뭐 형제들과 뭐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뭐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특별히 뭐 나쁜 짓을 하고 살진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서서 남을 적극적으로 섬기거나 도와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 역시도 그냥 나 하나, 우리 가족 정도만 잘 건사하고 살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돼서 돈 벌고 편하게 살면서 헌금 잘하는 장로 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부모님과 제 인생에서 목사라는 직업은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현수 선생님하고 전웅재 목사님 다 공감하실 내용인 겁니다. 저희 친가 외가에 목사님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제가 어제 결산을 해봤어요. 몇 명인가 도대체. 몇 명인가 제가 세어봤어요. 그러니까 얼추 11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로만 축구팀 끓일 수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목사로만 축구팀 끓일 수 있어요. 네. 진짜 바글바글하더라고요. 이 11명이 전은재 목사님 포함되는 겁니다. 김현수 선생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가족이 목회를 많이 하니까 기특하셔서 이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뭐 어떤 권세와 호사를 많이 누리게 하셨을까요? 제가 보니까 11명 중에 없는 것 같아요. 없더라고요. 지금이야 우리 전 목사님이 유명한 강사가 되셨지만은 아니 전은재 목사님도 지금 청소년 하나님께 코 껴서 청소년이랑 개척교회 하시고 생고생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돈이 없어 텐트 치고 개척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가족들은 배굶는데 성도들은 다 퍼주고, 또 퍼준 성도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그 목회자의 주변 가족들은 똑같이 힘들어요. 왜냐면 가족이 목회하는데 모른 체 할 수가 있습니까? 돌반지 갖다 팔고 헌금하고,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은 또 뭐 팔아서 헌금하고, 저희도 같이 고생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했어요. 그렇게 목회 많이 하고 희생하며 섬기는데 좀 목회가 좀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목회자가 아닌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한 발짝 떨어져서, 아유, 좀 저렇게 애쓰시는데 좀 잘 돼야죠. 아니, 오히려 같은 동네에서 시작한 목사님은 뭐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막 큰 교회 되고 막 감독 되시고. 근데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심지어 목회하다가 막 힘들어서 막 병들고 가난하고 막 자녀들도 아프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부모님이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아, 우리 기석이도 목사를 꼭 시켜야 되겠구나.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꼭 목사 시켜야지. 여러분 이러셨을까요? 아니죠. 목사 되면 개고생 하는구나. 진짜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만큼은 절대 목사 시키면 안 되겠다. 네. 저도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 완전 정신 나간 사람들이구나.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교회가 뭐라고, 목회가 뭐라고, 성도들이 뭐라고 저렇게 고생하며 희생하면서 섬기며 살아?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해? 근데 왜 다들 이렇게 목사를 많이 하는 거야? 저는 이해를 넘어서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다짐을 했어요. 적어도 나는 목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같이 어떤 이 목사의 아주 순결한 이 섬김을 우습게 하는 이 싸가지 없는 놈을 부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나 같은 거 절대 안 부르시겠지. 안심하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개차반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네. 너무 안심했어요. 아니, 나 같은 거 부를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살았어요. 네. 네. 외동아들 나름대로 이기적으로 살고, 어차피 목사 안 될 것이니까 그냥 교회만 깨짝깨짝 나가서 살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그런 저를 코웃음 치듯이 이 정말 완악하고 못돼 먹은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네. 저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개차반으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나 하나만 알고 살았거든요. 네. 그래 이게 청년부 생활을 저도 했는데 저는 이제 청년부 생활을 외삼촌이 담임하고 계시는 교회로 출석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부목사님이 이 부흥회를 하면 찬양단을 꾸려야 되는데 저보고 좀 찬양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 죽겠는데 뭐 저런 것도 시키나. 난 뭐 노래도 못하고. 아니 이게 좀 그렇게 깊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 생활을요. 근데 여러분 이 체면이 있죠. 삼촌이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조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삼촌이 담임 목사님인데 가족마저 이렇게 막 거부하고 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어요. 제가 막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찬양을 좋아해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삼촌의 체면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들리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뭐 좀 꿰뚫어보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좀 뭐 그 사람을 보면은 뭐 보인대요, 자꾸. 그래서
미치겠네요. 내가 진짜. 와,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랑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부흥회 찬양단하고 예의상 그냥 제 이름으로 헌금 봉투에 이름 적어서 감사 헌금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 전에 헌금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부흥회 때는 이 헌금 봉투 이렇게 쭉 받으면은 한 번에 퉁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헌금 봉투 이름 직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다 읽어줘요. 뭐 누구누구 장로님 감사 헌금했습니다. 뭐 복받길 원합니다. 하고 하는데 저는 기도 제목도 안 썼어요. 정말로. 솔직히 헌금도 얼마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체면상 냈어요. 이름 적고. 근데 갑자기 다음 헌금 봉투 보시더니 김기석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대뜸. 헌금을 너무 적게 했나 보다. 진짜 저는 그래 정말 아니면 뭐 이 기도 제목을 안 써서 냈기 때문에 아마 좀 성의 없게 보였나 해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전데요 이랬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했더니 보사님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뭐야? 그래서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앞에 나오고 막 사람들 막 앞에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신학교 가야 됩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너 오늘 이날 즉시 딴 생각하지 말고 곧바로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 앉아 계시던 거예요. 그 저는 엄청 벅지고 저희 어머니 아마 우셨을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었어요. 그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목사님들이 그 섬기고 목회하는 거를 아주 원망하고 지적질하고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하필 쟤냐고. 왜 하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냐고. 가족들 이렇게 목사 많은데 그만 부르시지. 아직도 인원수가 모자라서 왜 얘까지 부르냐고. 진짜로. 네. 아마 그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순간 하나님께 뭐라고 따지거나 뭐 변명하거나 해명하거나 그 거부할 수 없는 합도적인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제가 예배당에 혼자 갔어요. 창피해서. 그냥 목에 부끄러워서 예배당에 혼자 앉아있는데 평생 관심이 없었던 그 예배당 가운데 있는 십자가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십자가에서 그 못돼 처먹은 그 저의 그 추악하고 그리고 오만한 생각들을 하고 살았던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항상 뭐 음성 듣는 거 그런 본 적이 없어요.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날따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아마 이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내가 너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졌어. 그만큼 너를 사랑해서, 그만큼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네. 자, 이제 너의 차례다. 너도 이제 너만을 아는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의 짐을 함께 짊어주렴, 나와 같이. 저는 그 순간 그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고 곧바로 순종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 목사님들, 뭐 다른 선배 목사님들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며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함께 짐을 짊어지며 섬기는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며 행복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욕하며 살았을까? 그 섬기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냅니다. 지금이야 제가 일을 하고 애를 돌보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뭐 수련목 할 때나 아니면 부목사 다른 데서 할 때는 그냥 별 보고 집 나가서 별 보고 집에 들어오는 게 늘 일상이었습니다. 늘 교회에서 교회 일 보고 성도들 찾아다니고 성도들 만나고 성도들 이야기 들어주고 그러는 게 그게 제 10년 동안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 그런 삶이 좋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성도인들의 그 인생에 무겁고 아픈 짐을 조금이라도 같이 짊어짐을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이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음에 행복하고 또 반대로 제 목회가 힘들 때 저희 가정이 힘들 때 성도님들이 또 저희의 짐을 같이 짊어지셔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같이 웃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은 지금 둘째 다니엘의 이 아픔의 질무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으려고 했을 때 저희 하늘생 가족들이 저희 가족들의 이 무거운 짐들을 같이 짊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그 짐들을 저희 가족끼리만 혼자 짊어지려고 했다면 저희는 아마 무너지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성도님들께서 늘 용기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그 짐을 짊어주셔서 저희가 오늘 지금까지 아주 행복하게 웃으면서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구원받고 뭐 죄용서 받고 나 하나 잘 되고 우리 가족 하나 행복한 건 그냥 교인으로 부르심 받은 것 이거 하나에 만족하며 머무르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도로서 목회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넘어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자리까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힘들고 아파할 때 여전히 그 짐을 함께 나누고 성도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목회자가 목회로 인해 교회의 문제로 인해 힘들고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앓고 있을 때 목사님 저희가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손을 내밀며 공동체의 필요를 돌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에클레시아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물 안에만 갇혀있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진정한 성도, 진정한 신앙 공동체 하늘새 에클레시아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거 왜 괜히 불러서 골머리 썩고 있나, 부르지 말걸, 이런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날마다 놀랍고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